오늘 사도행전 25번째 말씀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손을 보라. 우리 지난 주일에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자라가고 그리고 그 성숙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겼는지를 살펴봤어요. 모두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몇 사람의 헬라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서 이방인들 헬라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몇 사람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몇 사람일지라도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바나바가 사울을 초대해 와서 함께 공동 목회하며 1년 동안 말씀을 양육할 때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그들의 정체성이 변하는 성숙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성숙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 근처에 흉년이 들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주님의 손이 되어서 부조를 보내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11장에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는데 이제 12장은 정반대 대조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다시 한번 또 임하는 핍박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여기 그때에라고 했는데 그때란 건 어떤 것일까요? 그 앞에 11장 가장 마지막인 29, 30절을 보면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올라갔을 때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또 12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배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자,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리고 12장 마지막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12장 내용은 언제 일어난 것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부조를 전달하러 갔을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하는 이야기죠.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그럽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공권력을 활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타격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11장까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11장부터 지금 누가 핍박의 주체가 누구로 바뀌냐면 정치 지도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의 세력이 미미할 때는 별 관심도 없었는데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보면서 이 유대교 성도들이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공격을 일삼고 또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정치인들도 이제 같이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헤롯 왕이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유아들을 살해했던 그 사람은 헤롯 1세 헤롯 대왕이고 그 헤롯 대왕의 이제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불리우는 손자인데 그도 할아버지 헤롯을 닮아서 아주 잔인하고 사악하고 살인하기를 좋아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하고 유대인들 동시에 잘 보이기 위하여서 그들이 미워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급기야 이제 초대교회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죽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첫 번째 이제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여놓고 끝이 아니에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대표적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그때를 3절에 보니까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교절 절기 기간에는 당장 사형에 당장 처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기가 마치면은 이제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옥에 가둔 베드로를 철통같이 감시합니다. 얼마나 물샐 틈 없이 그를 감시하는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군인 내식 4명이 한조가 되어서 4조, 4,4,16 16명이죠. 16명이 밤 12시간을 넷수로 나눠서, 그러니까 한 조당 3명씩 베드로를 지켰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또 여기 두 군인 틈에서 이 베드로가 쇠사슬이 묶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이 4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6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탈출하기 어려운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행하시는 일이 사도행전 1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제 7절부터 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탈옥하게 되는 그 기적이 쭉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열면 가장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야고보 사도의 죽임당함, 순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그와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기적적인 탈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연달아 보면서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생기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고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왜 베드로는 보호하시고 구제해 내셨는가? 이전까지 11장까지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 임한 박해를 보면 그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다가 풀려나오는, 기적같이 풀려나오는 그런 기적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앞날이 창창한 사도 야고보, 이 제자가 허망하게 칼에 맞아 죽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원하시기만 한다면 충분히 이 사도 야고보도 풀려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서툰 생각으로 보면 야고보 사도가 죽는 것보다 살아서 초대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면,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왜 나는 하는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몫이 다를 때 우리가 이렇게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질병에 걸렸는데, 똑같은 어려움에 처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구는 기적과 같이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는데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차도가 없고 낫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새 생명 출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결혼하고 잘 새 생명 잉태가 안 되고 그러다가 정말 5년 10년이 걸려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새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도 끝까지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그럴 때 하나님, 저 사람만, 저 가정만 편애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질문은 했지만 솔직히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순교의 제물로, 야고보는 받으시고 똑같이 위험에 처한 베드로는 살려주셨는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우리가 다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거나, 또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무능력을 보여주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이미 받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병들고 깨어진 이 세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종교나 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이 노할까 봐 무서워서 벌벌 썰며 치성을 들여서 그 신을 달래야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십자가로서 우리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더 이상 저울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떠한 처분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히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하나 풀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낙향에 고기 잡던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금 불러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목자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위임해 주시고 위임해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될지 미래를 알려주세요. 그 미래가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가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18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 치고 저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저 제자, 그럼 저 제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지? 라면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이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그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1장 21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자 22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과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몫을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의 받은 것, 다른 사람의 목, 다른 사람의 사명, 그것 비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별로 안 좋은 목, 별로 안 좋은 사명, 더 좋은 목, 더 좋은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받은 것 서로 비교하고 사명도 비교하고 자기 몫을 분복을 비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더 좋은 복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가장 좋은 몫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이 비교하는 이 사회 속에서 비교하는 가운데 살았어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2000년 초반인데요. 신대원에 가면은 이제 수업할 때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눠져요. 한 사람은 노트북이 있어요.
그 당시 2000년 초반 노트북을 가지고 이게 얇은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해놓고 이렇게 강의를 필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한쪽 분은 노트북이 없고 노트와 북을 가지고 이렇게 필기를 하는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야, 저 전도사는 먼 복이 있어서 저렇게 전도사인데 저렇게 좋은 신형 노트북을 쓰고 있고, 이게 나는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를 봐도 그렇고, 나는 이렇게 경차 조그만 차 타고 다니는데 저분은 장인을 잘 만났나, 뭐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나 하는, 이렇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주의 길 가는데 하나님, 이거 좀 섭섭하네요 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들 어떠세요? 자녀들 학교에서 시험 보고 와서 성적표를 가져오잖아요. 100점을 맞아 가져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참 잘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야, 이번에 시험 100점 맞은 사람 몇 명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100점 맞아 왔는데도 막 몇 명이 맞았는지 비교하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가 비교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막 비교해요.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왜 나는 저 자리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겐 저 복 안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사명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야고보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명이 그것이 무엇인지 비교할 필요 없이 그것에 충성되이, 살든지 죽든지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같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사랑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주어진 몫이 어떤 것이든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사랑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순교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을 통해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구원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음의 꽃을 피우시고, 구출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쓰임받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붙들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비교하지 말고 충성합시다. 비교하지 말고 충성합시다. 예,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기근보다 더 혹독한 고난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덮쳤습니다. 갑자기 이 야고보 지도자를 잃었어요. 거기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대표적인 지도자를 또 잃을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이 박해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여기에 반응할까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대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앞에 어떻게 해요? 간절히, 정말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간절히란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이 동일한 표현이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 기도할 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처럼, 교회가 당한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교회가 연약하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그들이 무력을 통해 해롭과 맞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했던 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죠. 여기 우리가 설교 초대에서 살펴봤지만 지금 이 12장은 언제 일어났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부조를 가지고 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울과 바나바도 이 소식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붙잡혀 가서 순교당했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베드로가 지금 붙잡혀서 이제 이 6월 무교절 절기만 마치면 살해당할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나바와 사울도 같이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교회는 베드로가 무사하길 당연히 안전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담대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모진 고문과 직지질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의 신앙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박해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박해받는 지역을 위해 늘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도 기도하는 것처럼 이들이 간절히 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핍박과 박해가 교회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여기 호련히라고 하는데, 이 호련히라는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보라라는 것입니다. 보라라고 하면서 여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갑자기라고 번역을 해도 좋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일이 눈앞에 일어날 때 생생하게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일으킵니다.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으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깨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파수꾼을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주의 사자가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지게 하고 쇠문이 저절로 열겨지게 합니다. 주의 사자가 계속해서 명령하죠. 자, 8절 9절에 보면 7절에는 급히 일어나라 했는데 8절 9절에는 뭐라고 명령합니까?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사가 이르되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자, 여기 묘사를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잠을 쿨쿨 자고 있어요. 어떻게 다음날 이렇게 죽임 당할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데, 사형을 당할 위기에 있는데 이렇게 편히 잘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완전히 수동적이었어요. 잠만 자고 있었을 뿐인데 주의 사자가 와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할 일을 지시해요.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라고 말합니다.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지금 이 베드로를 구출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주도에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로 이런 묘사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이 행한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이제 잘 보여줍니다. 탈출을 하고 정신을 차린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찾아가요? 이제 마가 요한의 집,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의 여러 가정교회의 한 초소였던 그곳에 가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때 베드로가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공동체 성경기에 봤죠? 문을 두들깁니다. 문을 두들기며 내가 왔다고, 베드로가 왔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듣고 문을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깜빡 잊고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베드로 사도가 돌아오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돌아오셨어요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12장 12절 보겠습니다. 15절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무리 그래도 이 아이한테 미쳤다라고 하다니 그 참 심하게 말을 했어요. 이 미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지 못한다는 뜻도 되지만 그만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믿기지 않는 황당한 소식,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16절에 나와요.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해요? 놀라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놀랄까요? 인간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구원의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미처 계획하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난 우리 6월 첫째 주에 VIP 전도 초청 예배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한 성도님이 자기 친구를 품고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포함된 친구들과 함께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저기 서울숲이라는 그 동네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먼저 나간 거예요. 먼저 나가서 도착해 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들이 안 오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시간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시간을 잘못 알고 무려 약속 시간보다도 1시간 일찍 또 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그 자기가 마음에 품은 그 VIP 친구도 오더라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시간을 잘못 알아서 자기도 일찍 왔다는 거예요. 둘이 VIP를 초청한 사람과 VIP 대상자가 시간을 똑같이 잘못 알고 어떻게 동시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똑같이 먼저 일찍 와서 그 자리에서 먼저 교제하고 또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사람의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님이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병문안도 가고 또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지만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라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 기도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 성도 몇몇 분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만나는데 가면서도 내내 생각하는데 이게 잘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병실로 면회를 코로나 이후에는 가지 못하고 이제 병원에서 만나면 복도에서 만나야 되는데, 복도라는 것이 환자들 왔다 갔다 하고 의료진들 왔다 갔다 하는데 복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진지한 얘기,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영접기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 반 걱정도 하고 이게 어떻게 했으면 해야 될까 하고 도착했는데 마침 도착해 보니까 6층에 이제 병실이 있고 복도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6층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5층에 야외 이렇게 뭐죠? 이게 야외 공간 뭐라 그러죠? 그 단어가 생각 안 나죠? 테라스, 감사합니다. 테라스가 있는 거예요. 테라스에 나갔는데 또 나가 보니까 테라스에 나가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날 비가 그치고 갑자기 날이 또 따뜻해져서 햇볕이 져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거기서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다가 적절하지 못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여기 5층에 보니까 기도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실. 거기가 기독병원이라서 기도실이 있어서 원무과에 말하면 기도실을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기도실에 가보니까 한 이렇게 3평 남짓 오붓한 공간에 의자도 있고, 그래서 그 의자를 동그랗게 해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안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그 아버님 어머님이 마음을 많이 열어서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구원 영접 기도를 함께하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다 그걸 사전 답사해 본 것도 아니고 어떡하나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앞장서셔서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장서서 인도하는 걸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허둥지둥되는 이런 모습이 어떤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다,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그
그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가 그 표시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라는 표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압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극적인 수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신발을 신기고 일어서고 그리고 나가라고 할 때 그것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두 번째 이렇게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예측할 수 없기에 겸손히 주를 의존해야 된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떠한 상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당연히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왜 순교를 당하고 왜 베드로는 구출당했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순히 오늘 이 본문을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구출되었더라 라고 거기서만 은혜 받고 그친다면은 우리는 한쪽만 보고 다른 한쪽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는요?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베드로만 사랑해서 베드로를 위해서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야고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거기서 노임받지 못하고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한 기도만 응답해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순교한 야고보의 하나님도 선한 하나님이시고 구출된 베드로의 하나님도 선한 하나님이세요. 결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순교와 구출이라는 이 둘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의 지혜로운 섭리를 펼쳐 보이시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절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여러 지인들, 우리 또 나와 우리 지인들, 가족들, 교회를 위해서 육체적, 정서적 또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도 이렇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양한 매임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정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베드로가 짠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믿기지 않는 이런 회복과 노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그를 의존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상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신뢰만큼은 절대로 거두지 않고 변함없이 주를 향한 신뢰를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주님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그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된 그 감옥 속에서도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풀림도 감사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기도가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신실히 사랑하고 나를 향한 가장 선하신 좋으신 뜻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락 20절 25절에 보면 아그리파 1세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수가 없어진 것을 안 이 포악한 왕은 자신의 신하들, 경비병들 다 모조리 처형하여 죽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불편한 관계였는데 이 헤롯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헤롯과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로비를 하죠. 헤롯의 가장 가까운 신하인 블라스도라는 신하를 매수해서 이 헤롯을 위한 연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헤롯이 연설할 기회를 청합니다. 헤롯이 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옷을 입고 그 햇볕에 이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많은 그 청중 앞에 나서 연설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헤롯의 연설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첨하면서 죽여서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글을 높입니다. 그러자 의기양양해진 이 헤롯이 하늘까지 높아져서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요. 자, 오늘 성경 12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12장 어떻게 시작했어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한다고 했는데 여기 끝날 때 참 왕이신 하나님이 헤롯을 손으로 쳐 그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와해시키고 핍박하고 멸절시키려는 헤롯의 시도가, 악한 시도는 비참하게 마감되는 것으로 오늘 이 12장의 이야기가 마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한 구절을 더합니다. 자, 24절 말씀, 오늘 요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헤롯의 말은, 복음을 핍박한 헤롯의 말은 죽고 헤롯의 말은 사라졌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짓밟히던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다시 흥왕하여 더 넓게 퍼지고 더 넓은 지역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위축된 교회도 이내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흥왕하고 되살아났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행전 12장 24절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위험에 처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계속해서 악한 어둠의 권세, 사탄의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계속해서 핍박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늘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라는 이 선언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며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대지를 가슴에서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에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뭐예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손을 보라. 여기 오늘 본문엔 두 가지 왕이 대조돼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악한 왕 헤롯 아그리파 1세와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사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두 손이 나타나요. 교회를 치는 헤롯의 손이 나타나고 그 헤롯의 박해를 막으시고 그리고 헤롯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치기 전에 우리 오늘 세 가지 대지 같이 한번 우리 읽으면서 새기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사랑 안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비교하지 말자고요. 비교하지 말고 우리 충성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예측할 수 없기에 겸손히 주를 의존해야 된다. 겸손히 주를 의존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에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 능력의 손, 구원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는, 붙드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